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0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오늘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하말께의 말씀인 열왕기하 1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해드렸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왕이었지만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셨었습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행여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품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40여 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으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가슴 아프게 멸망당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품에 안고 싶었는데 끝내 그 품을 거부하여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제거하셔야만 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이 이 말씀 안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의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며 살아도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조차도 지금까지 참아주셨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참아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따르지 않고 자꾸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며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뒤이어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열왕기서에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아무튼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음에도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성경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후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토록 가슴 아픈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이는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앞서 보았던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런 대조를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보시며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참으로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으셨음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다고 여겨졌던 사람, 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셨던 사람 다윗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사무엘 하 8장 말씀 속에 보면 6절과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제거되는 그 아픔의 시기에 큰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악 많은 시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에서 당시 막강한 군사력으로 그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를 섬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두려움에 쌓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무마해 보려고 시도하였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지는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 사네림은 대군을 다시 보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포위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마음을 바꾸어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의 지략가였으리라고 짐작되는 랍사게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한 말을 통해서 역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여호와만 의지하였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나아가 유다의 운명은 아수르 군대에 맞서 이긴 민족과 신이 어디 있느냐는 랍사게의 말처럼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의지한 여호와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서 당대의 초강대국 아수르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도 겨룰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갔습니다. 당시는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의 신도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강한 신은 없다는 무서운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4절 35절 말씀 속에 보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전한 사네립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잠시 아수르와 사네립을 사용하시고자 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이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사네립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다시 보시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사네립을 칼로 쳐 죽였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사실 사네립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마땅히 경외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네립은 아버지를 권력투쟁의 대상으로만 볼 뿐 전혀 존경도 사랑도 없었던 비정한 아들들에 의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당시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의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히스기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신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강한 자입니까? 세상이 초강대국이라고 부르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입니까? 아니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 정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도 참으로 귀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 곧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만 의지하며 살겠노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힘을 나타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 한마디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심, 곧 모든 힘을 다 집중하여 쏟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여전히 굳게 믿고 사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히스기야가 되어 여호와의 열심을 삶 속에서 날마다 강하게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2020년이 다 저물어가는 12월 30일 이 아름다운 날에 오늘도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받고 잠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강한 산헤립과 반대로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히스기야가 절묘하게 대비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정말 강한 자입니까? 산헤립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 힘없는 왕 히스기야였지만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히스기야야말로 진정한 강한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주님, 우리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 곧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이 믿음을 이 세상 속에서 결코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함께 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